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지난주 여절이 마가복음 6장 41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떡 몇 개죠? 떡 5개와 물고기 가지사 축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몇 명을 먹이셨죠? 남자 이렇게 성인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대략 2만 명 가까이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죠? 제가 답을 딱 정해놨어요. 알려드렸습니다. 빨간색.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 베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어. 이건 기적이야. 이렇게 감탄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힐난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예수님의 신앙과 자기들의 신앙이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봐도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금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배를 타고 이쪽으로도 가시고 데가볼리도 가시고요.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형식적인 신앙생활, 세속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입니다. 음란하다는 말은 쾌락을 추구하고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추구하고요,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이 물질주의,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죄 많다는 것입니다. 탐욕적인 것입니다. 탐욕에 빠져 있어요.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이 탐욕, 물질주의, 세속주의,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생각들이 들어오면 이것은 누룩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퍼져서 우리의 눈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길을 먹게 해버리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주의하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창궐했을 때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했습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못된 가르침, 생각, 이 세상적인 생각들,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쓰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벳세다가 아니라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이제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누신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은 누구실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벙어리를 치료하시고 귀먹은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에 당연히 질문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 있죠.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시고 공자처럼 그렇게 인류의 그런 정신적인 스승이시고 아주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한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좋은 말씀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성인이야, 성인.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는다면 이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선지자, 이렇게 구약의 어느 선지자 정도의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이 의미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첫째,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은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왕이십니다.
왕의 역할이, 이스라엘에는 왕의 역할이 있어요. 왕은 대표입니다. 백성들의 대표예요. 왕은 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왕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백성들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복, 하나님의 모든 은혜,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원하는 존재, 백성들을 구원하는 존재예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제사장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책임을 누가 지냐면 대제사장이 책임을 집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대신 담당하는 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대신 속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내 죄 모든 책임을 지신 분이시고 내 죄를 속죄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 모든 은혜를 나에게 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선지자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했죠? 지난번에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약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세요. 새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지자. 우리 한번 신명기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구약의 모세의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 그렇죠? 불순종하는 자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 정도가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했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는 능력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모세는 기적을 행했는데 홍해를 가르고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고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서 이집트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분은 예수님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 2000년 전에 살아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믿음이라면 그 당시에 예수님 살아 있을 때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는지 맥도 잡아봤고 심장이 뛰는지 심장에도 손을 얹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 살아있는 거 믿었어요. 죽었다는 거 믿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건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이미 우리 온 몸에 누룩이 퍼져서 세속주의가 퍼지고 죄가 퍼지고 우리의 탐욕이 눈을 막고 귀를 막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거듭나서 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32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끌어당겼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절대로 우리가 일어나도록 버려두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 생각지도 마시고요, 꿈도 꾸지 마세요. 절대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문제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100번 이해가 됩니다. 100번 이해가 돼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죽으면 안 되죠. 버림받으면 안 되죠.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사지가 찢겨나가는 형벌인데 그런 처참한 고난을 당하면 안 되죠.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자,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감도는 우리 첨단 은광교회 외벽을 쌓는데 리모델링 하는 그러한 조감도입니다. 이 조감도는 이 설계를 지금 이제 거의 마친 겁니다. 그런데 이 설계사가 그냥 설계한 건 아니죠. 이 설계사가 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좋은 재질,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최대한 한 50년은 갈 수 있는 그러한 재질로 해서 때를 타지 않고 녹슬지 않고 그런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는 예술가의 능력, 그러니까 그 설계사의 능력만큼, 재능만큼, 예술성만큼 여기에 담기는 것입니다. 설계도에 담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보면서 지금 100이면 100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일단 보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기대 이하네, 기대 이상이네, 기대한 만큼 평범하네, 뭐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만큼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설계하신 분의 설계 그 뜻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일단 우리는 외벽 형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형태를 바꿀 수 없어요.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이 십자가는 누가 설계한 거냐면 하나님이 설계한 것입니다. 누가 설계했다고요? 하나님의 설계예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에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를 볼 때 단지 한 사람이 죽었어요. 피를 쏟았어요. 처참하게 망했어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왕은 절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대제사장으로 달리신 겁니다. 왕으로 달리시고 대제사장으로 달리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속죄하셨어요. 자신의 피로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의 피로 속죄하신 것,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왕의 순종을 받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단지 죽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고개 끄덕거리시면 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이제 구원하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심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 의를 고집하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을 그렇게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죠.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의 지혜를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는 것, 내 능력, 지혜, 내 힘, 내 방법, 그걸 버리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산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개 같은 날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개 같은 날이 있고요. 정말 우리의 삶에도 지워버리고 싶은 날들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죽음이 내 문 앞에까지 와 있고 죽음이 삼키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내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판단들 다 내려놓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목숨을 잃을지라도, 세상의 육신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영생을 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첨단 영광교회 앞으로 좋은 교회 될 거예요. 더 훌륭한 교회 될 겁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 성도님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세요. 우리 한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세요. 자랑하시고 고백하세요.
우리 남성도님들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하시죠? 어르신들 잘 하십니까? 사랑해 고백 잘 하세요? 잘 못하시죠? 부끄러워가지고 잘 못해요. 사랑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냥 하루에도 100번이라도 볼 때마다 사랑하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 말이 여기까지는 오는데 안 나와. 부끄러워가지고. 부드럽게 말하고 싶은데 간지러워서 말을 못해. 간지러워서 말을 못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요 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왠지 간지러워.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얼마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워요.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말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당해야 되는, 당당하게. 왜? 진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이제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구원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그것을 입술로 간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